아멘, 할렐루야. 여기 뭐 우상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참 이 답답한 이 모습을 우리에게 그걸 보고 계셨나 봐. 나무를 갖다가 막 줄로 재고 붓으로 긋고 하나님이 그 작업하는 과정 하나를 이렇게 위에서 보실 때 얼마나 한심하고 얼마나 분하고.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둘로 나누셔서요. 사도행전 13장에 아테네에 갔더니 여러분, 아테네는 세계 문명에서도 최고의 찬란한 문명을 꽃핀 유럽의 문명의 고향 같은 것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하버드 다닌 사람 줄줄이 앉아 있는 곳이에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더듬어 찾다 보니까 이 소경이 더듬으니 하나님이 찾아져요.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신전을 세우고 그 앞에 단을 세워놓고 거기서 절하고 제물을 드리고 앉아있으니, 여러분, 이것을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로마서 1장. 지금 우리가 막 읽었던 본문과 그냥 딱 그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여기에요. 로마서 1장 18절. 자, 18절, 19절 먼저 읽죠. 시작. 로마서 1장 18절, 19절 시작. 하나님의 진로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아닌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났더니. 근데 이 사람이, 아니, 우리는 하나님 잘 몰랐다. 아덴의 사람, 우리는 예수가 누군지 몰랐다. 근데도 19절에 이는 하나님을 안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이며 만물 속에 그것들이 다 나타나서 하나님의 신성이 만물에 보여 알게 됐다. 여러분, 지구상의 어떤 종족도요, 문자가 없는 종족은 수천 개가 됩니다. 저 픽업 트럭이 하나가 계속 돌고 있는데 나가봐 누군지. 지금 몇 바퀴째 도는지 몰라. 여기 들어오려고 그러는 건지. 무슨 일인지 한번. 다시 말씀해. 그래서요. 지구상에 문자가 없는 민족은 수천 부족이 있었습니다. 종교가 없는 부족은 한 종족도 찾아내지 못했어요. 그럼 인간은 본능적으로 그렇게 무지해서 글자도 없고 숫자를 5밖에 못 센데, 3가지밖에 못 센데 해서, 아니 적어도 손가락 10개면 10가지는 세야 될 거 아니에요. 20을 못 세는 건 이해가 가는데 그건 좀 복잡한 수학이니까. 손가락이 10개인데 3가지밖에 못 셌네. 김성준 선교사님이 사역하던 아마존 밀림에 살던 그 부족이 그 단어가 500단어 정도 된대요. 500단어. 12를 못 세니까 예수님의 12제자를 가르쳐줄 방법이 없어요. 12를 세야 12명을 가르쳐주죠. 단어가 500단어. 밥 먹자, 자자, 야, 나쁜 놈아, 이런 정도밖에 못하는 거예요. 근데도 그런 자들에게도 종교가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이미 있었고 만물 속에 하나님의 신성이 드러났으니. 근데 21절이 중요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게 이사야서 44장의 내용과 그들이 총명이 없어지고 이런 얘기를 한 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21장 20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이게 이사야서 44장 우리 방금 읽었던 대로 돌아와 보세요. 18절 19절 시작.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그 눈이 가려져 보지면 그 마음이 어두워져 깨닫지 못하여 마음의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면 있던 지혜까지 다 없어져서 똑똑하던 인간도, 제가 아데네가 얼마나 지금으로 치면 그냥 하버드 있는 보스턴 시내란 말이야. 하버드만 있을까? 그 옆에 아이빌리가 거의 다 그쪽에 다 있잖아요. 아이빌리가 12개 학교가 매사추세츠 중심으로 보스턴 중심으로 거의 다 거기 있잖아요. 예일은 커네리컷인데 100마일만 가면 보스턴이고, 다트머스는 거기서 좀 더 보스턴보다 북쪽이고, 그 가기 전에 로드 아일랜드에
어디지? 로드알레 있는 게? 브라운 유니버시티 있고, 뭐, 하버드 주변에 아이빌리그 12개 거의 다 거기 한 100마일, 150마일에 다 있다고요. 유일하게 거기 없는 게 유니버시티 펜실베니아 하나만 펜실베니아주에 있습니다. 아이빌리그도. 필라델피아 쪽에 있죠. 그럼 아데네가 전 세계 수재들이 다 모인 곳이야. 아니, 정말로 전 세계 똑똑한 사람 거기 다 모인 곳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니까 그 총명이 다 떨어져서, 그래서 그들이 23절 스스로 지혜에 따라 우준하게 되어 23절 로마서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우상을 섬기니까 우상에 섬기는 것으로 우준하게 되어서 미련하게 되어서 더욱더 심하게 우상 섬기는 데로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할렐루야. 점점 지혜 있게 돼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점점 더 영적인 비밀을 얻고 천사를 만나고 하늘의 신령한 비밀이 풀어졌을 것인데,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태도, 또 그 반대면은 우상을 향한 태도로 인간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인간뿐만 아니라 나라의 운명도 결정되고 인류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저희는 십계명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거 설명하다가 조금 부족한 느낌이 돼서 오늘 마저 좀 설명하고 지울 건데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7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유일하다는 게 뭐예요? 그분 외에는 절대로 다른 신이 없다. 이게 영생을 얻으려면 영생이 뭐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만 관계를 맺는 것이다. 근데 유일하지 않고 한 분 더 있다. 저기 뭐 저것도 신이다 이러면 영생이 와장창 깨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건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 믿어라. 그것의 반대쪽, 반대편 이면을 말한 거죠. 나밖에 없는데 다른 신을 두는 순간 너는 망했다 그거예요. 십계명 첫 계명입니다. 또 홀로 계시고 스스로 계시고 다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적용이 다른 거지 근원적으로 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처음이고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요. 즉 뭐예요? 같이 해서 절대성. 하나님의 절대성. 엊그저께 이제 우리 양사무엘 목사님 아버님이 이제 천국에 부르심 받았는데, 양사무엘 목사님 뉴욕을 벌써 두세 번 올라와서 막 돌아가실 것 같다 그러고 막 밤새 비행기 타고 올라와서 아들이 오면 또 살아나셔갖고 또 한 일주일 잘 보내다 또 가면 또 몇 달 지나면 또 그래서 지금 몇 번을 그러셨거든요. 지난번에 우리 파라과이 갔을 때도 그랬다고. 얼마 전에 갔는데 일어나 앉지도 못하시고 막 그러시던 분이 내가 가니까 또 다시 살아나셔갖고 병원에서 나가라고. 그래서 이제 내일 장례식이 있으니까 제가 오늘 전화를 덜어서 우리 해외 선교일에서 화환도 보내고 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래도 전화를 해서 자, 어떠십니까? 그랬더니 양 목사님 당신도 걱정이지만 우리 양희철 목사님이 자기보다 어린 동생이 먼저 갔으니까 참 마음이 좀 힘들지 않겠냐. 형이 가면 좀 덜하지. 어른이 나보다 나이가 드시는. 그래서 그러지 않았더니 그때 아유 목사님 무슨 얘기하세요? 우리 아버님이 임종하실 그 무렵에 이제 자기네들은 샌디에고에 있으니까 할 수 없이 이렇게 전화기로 이렇게 했는데 큰 아버님 또 그 사모님 다 와 계시더래요. 거기서 막 같이 찬송도 부르고 이렇게 임종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임종 예배를 3번째 드린 거래. 작년에 드리고 뭐 올 초에 드리고. 그래서 이번에 오셨을 때 임종 예배를 드리러 오시더니 큰 아버님 그러대. 야 누구야? 동생 이름 부른 거죠. 네. 누구야? 저기가 더 좋아. 그냥 가라. 그랬더니 가셨대요. 형님이 가라 그러니까. 아, 저희가 더 좋은데 왜 자꾸 돌아오니? 그냥 빨리 가 그랬더니 가셨대요. 야, 이게 웃어. 내가 막 전화로 막 그 소리 듣고 웃음이 나오는데 또 그것도 매너가 아닌 것 같아서 웃음을 꼭 잘 도저히 안 돼서 같이 웃었어요. 물론
이제 못 보게 된 섭섭함 있지만 인간적으로 슬픔이 있죠. 이제 그리우니까 그리움이죠. 그러나 지금 막 며칠 동안 친척들이 모여서 감사하고 웃고 기뻐하고 형님이 가라 그랬더니 갔어. 아니 여러분 우리가 지금 부활의 신앙, 재림의 신앙이 다 뭐야 영생이. 그쪽이 더 좋다니까 뭐 하려고 여기서 막 안 가겠다고 아득바득 하게. 아니 주님 부르시면 주님이 안 부르는데 내가 가면 안 되지. 주님 부르시면 그냥 가면 돼요. 근데 그 말 듣고 또 가셨대. 이 성도의 죽음은 자는 거라 아름다운 거고 복된 것이라 할렐루야. 소망이 없는 자처럼 슬퍼하지 못하도록 명령해라. 야, 소망이 없는 자처럼 울고 불고 난리치지 않도록 명령해라. 아멘. 우리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절대로 어떠한 경우도 하나님의 어떤 것도 우리는 감히 어떤 것을 신이라고 부르는 그런 망령된 일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영생이야 이미. 우리는 그분을 믿고 그분과 주고받는 이 아버지와 자녀가 이미 영생을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뭐 가도 좋고 뭐 안 가도 괜찮고 뭐 여기 있는 건 할 일이 남아서고 사명이 남아서고 간 건 사명 끝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있으나 가나 별 차이 없다. 할렐루야. 근데 이제 거기서 끝나셨으면 됐는데 왜 9개를 더 10계명에다 붙여 놓으셨느냐, 요걸 우리가 좀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너희는 여기는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핵심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뭐 수염이 나고 인자하게 생긴 할아버지로 표현했다. 그 의도는 인자한 분이라고 한 거지만 그런 순간 하나님이 그러면 진노하시고 아말렉을 쳐 죽이라 그러고 미디안을 쳐 죽이라 그런 하나님은 그 인자한 할아버지 상으로 표현이 됐어요, 안 됐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그 인자한 할아버지 상으로 다 덮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뭐 얼굴 이것도 사실 예수님 백인도 아니에요. 우리 같은 아시아 사람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하도 유럽을 떠돌아다니면서 백인 피가 너무 많이 섞여갖고 지금은 유대인들이 백인처럼 보이지만 예수님 당시엔 그렇게 안 됐을 때이기 때문에 예수님 외국에 나가신 적 없어요. 마리아도 유대인, 요셉도 유대인, 그 족보, 유대인의 그런 왕가인데 무슨 다윗의 왕가 족보인데 무슨 이방인하고 섞였어요. 예수님은 아시아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백인이라고 딱 해놓은 순간 그분이 아닌 분으로 우리가 상이 잘못된다. 그러니까 아무 형상으로도 하나님을 표현하려고 하지 마라. 왜? 네가 그림으로 그린 순간 잘못된 픽처를 페인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분을 그려놨으니까. 그러니까 형상으로, 비주얼로 사람들을 오도하지 마라. 잘못된 걸로 끌고 가지 마라. 이것도 우상 숭배에 가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은 개념, 관념입니다. 아멘. 데피니션이에요. 근데 여러분, 엘샤다이, 엘로힘, 여호와,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 완전하심을 다 표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이 그때 상황에서 엘샤다이 그러면 아니면 뭐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러면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 아주 좁은 의미만 우리에게 제시한 거예요. 여호와는 잘 아시죠? 정확하게 스펠링도 모르고 정확하게 발음도 몰라 해서 저호바, 자하웨, 야호와 야훼 수많은 발음이 존재하는 것은 한 번도 발음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도나이라는 단어로 구약에는 아도나이, 신약에는 쿠리오스. 쿠리오스는 로마 황제에게만 쓰던 말이고 아도나이는 주님이라 그런 뜻이랍니다. 이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관념을 네가 개념을 잡아갖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이름을 붙이지 마라.
내가 계시하는 이름만 그때 상황 속에서 내가 계시하는 이름만 그 상황 속에서는 그게 나를 설명하는 거다 말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어느 자식이 아버지 이름을 붙여줬습니까? 어느 낮은 자가 높은 분 별명을 붙여줍니까? 우리 학교에서 우리가 옛날에 막 선생님 좀 불독같이 무섭고 생겨도 불독 같으면 불독 그러는데 잡히면 맞아 죽는 거예요. 그거. 선생의 별명을 붙였다 걸리기만 하면 그냥 다리 몽둥이 부서지도록 맞는 거예요. 남자 학교는 많이 맞는다니까. 나보다 높은 사람의 이름을 붙이면 된다 안 된다? 그게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높은 자가 낮은 자의 이름을 붙여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옛날에요. 몽고가 고려를 다 정복한 다음에 고려의 왕들의 이름을 몽고 황제가 붙여줬습니다. 너는 충렬왕, 너는 충정왕. 왜 다 충자가 있지? 나에게 충성해 임마 그러는 거야. 너는 나에게 충성을 배반하는 순간 그냥 날아가는 거야 그거예요. 황제가 왕의 이름을 붙여줬다니까요. 왕이 황제 이름을 붙여주면 맞아 죽는 거죠. 그 세상에 가장 참남한 짓. 그런데 어떻게 인간이 감히 뭐 부처님, 알라님 어쩌고 저쩌고 이름을 붙이냐 말이야. 우리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계시하시지만 전혀 인간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완전한 이름을 받을 수 없다. 언제 받아요? 계시록에 보니까 천국 가니까 새로 받자. 우리가 영화로운 몸을 입고 할렐루야 예수님과 같이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에 올라가니까 그때 드디어 영원토록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이름을 그때 가르쳐줘요. 이 땅에서는 그분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그분의 이름이 우리에게 뭐 어떠한 것도 할 수 그러니까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개념으로 관념으로 여기에 이제 삼위일체를 너무 설명하려고 그러면 삼위일체를 잘 설명하다가 이단이 된다. 왜? 그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성경에 썼어요? 안 썼어요? 안 쓴 이유가 뭐예요? 삼위일체 그러면 좋잖아요? 그 단어를 안 씁니다. 왜? 그 개념을 딱 주는 순간 그 이론 속에 또 하나님을 꾸겨 넣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마원석 선교사님, 마원석 목사, 우리 교회도 오래전에 오셨던 주일날 가서 뵙고 그날 좀 너무 짧아서 아쉬운데 뭐 다음날부터 또 세미나에 가서 뭐 강의를 하신다니까 내가 너무 오래 붙잡을 수가 없어서 이제 적당히 이제 얘기 좀 나누고 중요한 얘기 나누고 그래서 오늘 이제 공항에 가신다. 아유 목사님 공항은 우버 타지 말고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뭐 괜찮다는데 괜찮아요 제가 갈게요. 저는 가면서 또 한 1시간이라도 또 그분과 대화를 좀 하려고 그런 욕심이었는데 예 근데 그건 좀 잘 안 됐어요. 이제 그 호텔에 자기를 그쪽으로 초청한 친한 친구 신학자가 공항에 좀 같이 갈 수 있겠냐 그래서 모시니까 뭐 두 분 얘기하시라 저는 그냥 근데 그분하고 주일날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분이 원래는 여의도 순복음 출신이세요. 여의도 순복음 출신인데 미국에 유학 갔다가 미 하나님의 성에 들어오셔서 미국에서 박사학위 끝나고 저기 필리핀의 아시아 퍼시픽 대학의 총장이 되셔서 가셨다가 부부가 다 미국 신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끝내셨으니까 그래갖고 사모님도 거기 가서 강의를 하시고 그러다가 총장이 되고 옥스포드에 가서 선교학도 학장이 되시고 제가 유명한 신학자 이름을 대니까 그거 내 친구요. 피츠버그 테올로지컬 세미나리랬더니 거기 3번 연속 총장이 다 자기 친구래. 그래서 노는 급이 다른 거예요. 이게 세계적인 신학자세요. 근데 그분이 여의도 출신이시잖아요. 원래 어쨌든 어렸을 때 여의도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셨으니까 제가 은사주의와 우리 하나님의 성에 같은 전통적 오순절주의자들의 그 신학이 조금 그 결이 다르다 이 얘기를 꺼냈더니 더 얘기해봐. 그래요. 아이고 제가 춘향이 앞에서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게 세계적인 신학자 앞에 놓고 내가 이런 얘기를 해보래요. 저보고 해보래. 이렇게 들으시더니 말씀이 참 없는 분이에요. 말이 굉장히 아끼시는 분인데 음, 그래. 그러더니 저랑 동조한다. 은사주의와 전통적 오순절주의자가 은사주의자들이 문제냐면
이분이 그래요. 이번에 온 것도 은사주의자들, 신학자들이 모인데 자기 혼자 전통적 오순절주의 하나를 구색 맞추려고 데려온 거래요. 자기를 부른, 초청한 그 친구도 은사주의자라는 거예요. 다 성령 세례 받았는데, 은사주의자. 그 은사주의들의 문제가 뭐냐를 제가 얘기했더니, 그걸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돼. 그러더니 이런 거예요. 신학자니까 신학적으로.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와 신학적 체계 안에다 성령의 그 어마어마하게 광활한 역사를 거기다 꾸겨 넣으니까 항상 문제가 생기지. 그게 은사주의자예요. 우리 하나님의 성에 처음에 신학자들이 처음 30년 교단으로 발족하기 전에 30년 동안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면서 신학을 다시 정립을 했는데 그때 당시 유행하던 어떤 신학의 사조하고도 동일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론들이. 제가 처음에 하나님의 성에 들어와서 그 결론들을 들을 때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이분들이 잘못 생각하는데 그랬는데요. 계속해서 그 배운 바 신학교에서 우리 하나님의 성의 신학교에서 배운 우리 하나님 성의 신학과 제가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또 여러분과 같이 나누면서요.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우리 초기에 그 하나님의 성의 신학을 정립하신, 교리와 신학을 정립하신 분들이 여러분 한 10개 이상 되는 다른 교단에서 왔습니다. 각각 전부 다른 신학을 배운 사람들이. 근데 이분들이 일치해갖고 성령론을 정리하면서 성경을 다시 풀었는데 성령이 풀어주셨구나. 저도 성령을 의지하고 따라가다 보니까요. 똑같은 결론에 도착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워낙에 다른 신학을 배우고 자랐으니까 처음엔 이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이거 뭐 저건 틀린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붙잡고 계속 물고 늘어졌더니 그래서 그때 소스라치게 넣었어. 성령이 우리 교단의 신학을 정립하셨구나. 제가 은사주의 반대예요. 자기네들이 정립해놨던 몇백 년, 몇천 년 동안 붙잡고든 신학의 그 체계 안에 성령의 역사를 끌고 와서 그 성령에서 그 안에다 넣고 잠가버리니까 그 다음부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그게 바로 그렇게 된 문제야. 딱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삼위일체도 막 번지르게 설명을 잘하면요. 지가 하나님을 알아? 성령을 알아? 예수를 제대로 알아? 아니 뭐 그렇게 머리가 복잡하게 들으세요. 거꾸로 가야 됩니다. 어떻게 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른다. 우리는 계시해 주는 만큼만 알고, 아멘. 우리가 만나서 체험한 만큼만 알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풀어주실 만큼만 아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의 fullness를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는 저기에 올라가서 영화로운 몸으로 올라가서 그분을 직접 뵀을 때 알게 되는 거지. 이 땅에서 신학은 한계가 있다. 이 땅에서 신학은 한계가 있다. 인류 최고의 신학자는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그 사람은 신교와 구교가 갈라지기 전의 신학자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꾸 캐톨릭은 우리 캐톨릭 신학자인데 캐톨릭이 제대로 성성되기 전의 신학자라고. 근데 그분이 신학 대전이라는 걸 세계 최고의 신학자. 지금까지도 그만한 신학자가 나오지 못했다. 저도 동의해요. 대단한 신학자인데 개신교에서는 칼빈이 어쩌다 루터가 어쩌다 그랬지만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자로는 상대도 안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신학 대전이라는 걸 쓰다가 한 30년 바쳤다가 끝에 가서 붓을 딱 꺾고 그걸 버려버렸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불가능한 짓에 도전했구나. 인간이 하나님을 완벽하게 설명할 방법이 있다 없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게 우리의 바른 태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안식일을 기억하라. 지난주에 이거 좀 설명했죠, 제가요? 주 7일 일하는 사람과 주 6일 일하는 사람이 당연히 주 7일 일하는 사람이 더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돼. 더 부자가 돼야 돼. 근데 희한하게 주 6일만 일하는 유대인들이
0.002%, 인구의 0.002%밖에 안 된 유대인들이 그 사람들 주 6일만 일하잖아요. 전 세계의 부를 60%, 70%, 80%, 그 중에 하나예요. 60% 아닌 70% 아닌 80%가 유대인의 손아귀에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돈에. 여러분, 기름은요, 아랍 사람들이 팔지만요, 기름을 통해서 남는 돈 유대인이 다 가져가요. 다이아몬드 전부 유대인 겁니다. 금 거의 다 유대인 겁니다. 은 전부 유대인 겁니다. 뭐 곡식 전부 유대인들이 돌리는 거예요. 자본 다 금융 전부 그들이 돌리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돈을 번 사람이 주 7일 일하는 사람이냐 주 6일 일하는 사람이냐. 저희도 똑같은 거. 기독교인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안식일 대신 주일을 지키는 차이만 있지만 주 6일만 일하는데 그러면 하나님만 의지하면 할렐루야 더 잘 산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돼. 하루 쉬라고 하면 편하게 쉬면 되는데 집에 앉아고 저희가 갔던 미장원 뉴욕의 미장원 집사람 몇십 년 단골이 뉴욕서부터 단골이 그냥 30년도 넘었죠. 그분이 그렇게 교회 욕을 하고 예수 욕을 하고 그러다가 프라미스 교회 저기 끌려갔다가 은혜를 받고 돌아왔는데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기 한국에 무슨 순복음교회 권사님 아들이야 이 인간이. 근데 자기가 이제 교회를 안 가고 엄마 기도하는데도 엄마 뜻을 안 듣고 교회 안 가는 게 마음에 괴니까 그렇게 예수 욕을 하고 교회 욕을 하고 기독교인 욕을 한 거예요. 자기 양심이 찔리니까. 그래서 이제 은혜를 받고 왔는데 잘 되는 미장원이거든요. 근데 뉴욕에 사는 사람이 얼마나 바빠. 주 7일, 주 6일 다 일하니까 미장원 올 시간이 거의 주일날밖에 없으니까 주일날 그냥 돛대기 시장 되는 곳이거든요. 그 집이. 일주일 매상의 30%가 주일날 다 들어온대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어려서부터 엄마한테 들은 게 있으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구원받았으니 이걸 받아야 될까 열어야 될까 그러고 막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있더니 갑자기 고향의 쌀인문이 싹 닫히더래. 환상이 열려서 닫으라는 거예요, 열으라는 거예요. 그날로 딱 닫았어. 지금 예수님 만난 지 몇 주밖에 안 된 사람이 환상을 봤어요. 그걸 놓고 고민하니까 하나님 환상을 보여준다. 설명이 필요했어요. 목사가 설교하는 것보다 훨씬 세지. 쌀인문이 탁 닫히더래. 그래서 닫으라는 거구나. 그거 딱 닫았어. 아멘. 하나님만 의지하면 된다. 이 얘기예요. 근데 우상은 어디서 발생해? 우상 숭배는 언제부터?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로 뭔가 부족한 것 같아. 뭔가 이거 갖고 될까? 적군이 막 몰려오는데 하나님만 의지하고 앉아있다고 우리가 안 맞아 죽을까? We gotta do something. 어디 애굽에다가 좀 사신이라도 보내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 우상 숭배가 그렇게 시작된다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면 됩니다. 아멘. 그럼 뭐 충분한 거예요. 막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냥 적군이 몰려와도 그냥 야 성문 걸어놨냐? 네 자자. 그러고 가서 들어가 자는 거예요 왕이.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만 이제 배짱 편하게 돼. 제가 저기 쥐가 나오는 구멍이 있어서 애들이 못 잔다 그래서 그래 뭐 그럼 내가 그 옆에서 잤게 그러고 구멍 있는 옆에서 제가 잤어요. 야, 이 생쥐 아니야 했더니 목사님 이만해요. 꼬리까지 이만해요. 그 애들이 막 못 잔대 그래서 그래서 그날 모기장을 안 쳐놓은 거야. 그 쥐 신경 쓰다가 여기서 못 잔다고 모기장을 안 쳐갖고 나중에 깜깜한데 막 그 깜깜한 데서 막 후레쉬가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놈의 모기장을 어떻게 쳐? 그 모기장 안 치고 자다가 그날 양쪽에 300방씩 물리고 말라리아 걸린 게 그날 밤에. 쥐는 안 물렸는데 말라리아 걸리게 모기를 물렸어. 여러분 근데 쥐가 나오는 구멍이 이만해요. 뭐 잘하면 악어도 들어오겠더라고. 구멍이 하도 커서. 저는 그 밑이 뭐가 막힌 건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통나무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은 그냥 진흙 뻘밭이야. 쥐가 막 다니지 거기에. 그러다가 뭐 냄새 나면 올라오는 거지. 뭐 먹을 부스러기라도 있으면. 제가 그날 딱 눕고 그랬어요. 주님, 저는 너무 피곤해서 자야 되겠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저는 잘 테니까. 내일 아침 5시부터 애들 깨워서 사역해야 되니까. 저는 잡니다 그러고 자니까 이제 옆에서 이동조정회장이다. 둘이 다 18시간 운전했거든 그날. 여러분 18시간 새벽 2시부터 일어나 운전하고 왔는데 그럼 자지 안 자고 배겨요? 그래서 저는 자니까 알아서 하시오. 뭐 이놈이 손가락을 뜯어먹던 발가락을 뜯어 난 못 살겠습니다.
그랬더니 뭐 아마 장로님도 그 옆에 주무셨겠지. 뭐 저 자고 이동서 장로님, 우리 어른 셋이서 지도자 셋이서 칵 하고 자니까 아마 애들이 아이고 자도 되나?